오늘은 정치의식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을 딱 봉독할 때 가슴이 좀 찌릿한 게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이제 가슴에 울컥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혼탁한, 특히 지금 시대가 혼탁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는 답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지? 오답이 돌아다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현대 사회가 더 뭔가 첨단 기술로 가득 찰 때 거꾸로 그럼 우리 기독교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뇌리에서. 근데 반대 현상. 그래서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도 그분이 답이 되는 기독교 얘기하잖아요. 진짜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분야, 어떤 전문가, 어떤 첨단에 있는 사람도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본질. 어제도 제가 왜 사니?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할 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그 발전한 나라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휘바 이러면서 좋을 것 같은데 우울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나라를 만들어낸 힘이 어디 있었냐면 원래 교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강력한 신앙.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제 신간 얘기를 하게 돼갖고 그게 이제 예약 판매 중인데 교보에서 벌써 1등 찍었어요. 종교 분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서점에 아직 책도 안 왔어. 근데 벌써 1등이야. 그런데 전체 1등 가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다음 주에 전체 1등 먹지 않을까. 이거 깨알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제가 연구할 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파리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우리 교민들이 막 모여갖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20, 30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현지 음식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한식이 필요 없었거든. 근데 여러분도 느낄 거야 이제 연식이 쌓이면서 이게 뭔가 매운 게 안 들어가면 이 뇌가 작동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검색을 했더니 근처에 한식집이 있는데 가가지고 고춧가루 팍팍 치고 고추장 푼 수제비를 먹는데 은혜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80년대 학번 형님들이죠. 역시 사회주의 좋지 이러면서 막 술을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욱할 뻔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딱 잡으면서 알지? 싸움도 못하는 게 까불지 마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집회를 위해서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리 시민들이 세금 얼마나 많이 내는 줄 알아요? 엄청나요. 북유럽도 세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북유럽식 복지 타령하는 교수들한테 제가 사담으로 개인적으로 방송 나가서 멋있는 얘기 하긴 좋은데 당신 연봉 60% 세금 낼 수 있어? 그럼 항상 우리 그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거 말고 제 걸 넣어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북유럽이나 그게 가능한 나라들의 특징이 어디냐면 기독교적 전통이 강해요. 예외적인 곳 한두 곳 빼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북유럽이 특히 루터파의 영향이 강했고 실제 재정 관리나 이런 걸 할 때는 왕실에서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그 칼빈주의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앙인데 전문가들을 데려다 재정 관리를 시켰다고.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이 뭔가 현실에서 국가 재정도 관리하고 내 캐리어도 관리하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파워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그 나라들이 그 신앙의 전통이 없어졌어. 근데 그 뛰어난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시민의식 덕분에 만들어진 시스템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 일 안 해도 복지 혜택 있잖아. 근데 복지 혜택을 받고 편하게 살래? 아니면 일할래?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에 3장 10절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기독교인은 세금을 내더라도 일한다고. 그게 참 신앙인인데 지금은 그 전통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무런 지적, 도덕적, 윤리적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 먹고 마약하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런 삶, 허무하고 목적이 없는 삶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바른 삶은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줄 아무런 스승도 아무런 기준도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PPT 띄워주세요. 오늘도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답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리스찬들이 인정한다면 그러면 통치하시냐? 거기에 내가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로 통치하시냐? 어제도 제가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그 영역 주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냐?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의 불안을 부추기고 그 불안을 더 강화시켜서 영업을 해. 젊은이들한테 더 불안을 심어주고 더 불안을 부추겨서 장사를 벌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다니엘서 강해를 쓴 크리스토퍼 박사는 대단한 신학자인데 저분이 다니엘서 강해를 쓴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시대의 여러분과 반드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가끔 저를 비판하는 자들이 방바닥에 배 깔고 안일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지만 기본적인 평화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통치하시니까. 그를 믿으니까. 이게 대단한 우리한테 주어진 특혜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데 저 크리스토퍼 박사도 저걸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근데 20세기의 의문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크리스토퍼 박사는 대대로 선교사 집안에서 자랐는데 본인이 인도 사역에도 참여도 하셨어요. 학자만 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완전 중국 대륙에서 일제히 서구권의 선교사들이 쫓겨나는 것을 이제 앞전 세대가 당하는 거를 어렸을 때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럴 때 그냥 번개라도 치셔가지고 중국 공산당 떼끼놈들 하고서 선교사들 보호해갖고 계속 사역하게 해주셔야지. 그거 다 철수당할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또 20세기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치가 등장하고 스탈린이 등장하고 뭐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등장해서 사람을 압살하고 막 대량 학살을 벌이고 전쟁이 나고 유대인들이 막 가스실에서 죽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죠. 그럴 때 신학자들도 무슨 의문을 던졌냐면 우리가 학살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뭡니까 이게?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토퍼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중국에서 철수해서 피눈물을 흘렸지만 저 책을 집필하던 당시에 서유럽 전체의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 중국 대륙에서 예배드린 인원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크리스토퍼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네요. 그 시리아가 근본주의 때문에 이슬람 근본주의 때문에 도저히 선교길이 막혔는데 거기 이미 텐트 치고 난민들 엄청나게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도저히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고 폭넓고 강력하다. 그런데 자꾸 우리 수준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통치하시는 건 맞아라고 하는 회의가 들지만 우리 인간의 수준과 시각에서 알 수 없는 크신 그 능력과 그걸로 실제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럼 내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오늘날의 젊은이들,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 청년 지성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제도 강조했지만 저 이교적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빌로니아에 잡혀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저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 직업은 그거랑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매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 이방 학문을 배우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을 하든 기계공학을 하든 경영학을 하든 어떤 학문의 영역, 이거는 기독교랑 관계가 없는데요가 아니라 그 학문이 나를 통해서 영역에 부르시면 이제 그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창시개명했어요. 다니엘 본인도.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크리스토퍼가 그런 거예요. 인도에서 사역하면 인도 신 이름으로 크리스토퍼라는 이름 버리고 개명해.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서 선교할 수 있으면 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뭐 그렇게 내 이름이 대단해서. 아벳느고는 이방신 느고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 수치와 수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까지 타협하고 뭐는 타협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우리 교회사에서 세계 교회사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창시개명했다고 막 욕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쟤 또 유행어 하나 있죠? 옛날, 그렇지, 훌륭합니다. 여기 우등생. 그러니까 이 닥쳐라. 근데 요새는 사랑이 많아져 갖고 닥쳐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다니엘서 보고 얘기해. 보고.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기철 목사님한테 왜 독립군에 투신하셔갖고 무장투쟁 안 하셨어요? 이러고 앉아있대. 아니 그 시대의 역할이 다 다른 거지. 신사참배 안 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꼭 자기는 따뜻한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스낵 먹으면서 그러니, 아니 창시개명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북만주에 가서 무장투쟁도 해야지. 제가 하는 거야, 닥쳐라. 넌 주일 예배라도 빠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돌아다니,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성과 속을 분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타협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신앙인을 내세워서 또라이 짓 할 게 아니고 그걸 또라이라고 불러요. 경건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또라이 구분하는 인지오류 11개 유튜브로 얘기해 줬더니 어떤 분이 전 11개 다 해당되는데 어떡하죠 교수님, 이래가지고 제가 이럴 땐 뭐라고 대답을 하죠? 대량 난감.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거 또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금 진짜로 참 크리스찬으로 경건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저도 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도로 극복할 때 후폭풍의 은혜가 몰려와요. 그걸 실제 경험하면 더 담대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또라이 짓해서 욕먹는 거랑 경건하게 살고 참 크리스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걸 구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뭐라고?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내가 지금 또라이 짓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받는지 그게 딱 나와. 답이 나와. 견적이 나옵니다. 그대로 하면은 왕축복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불리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장담합니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모론에 빠지냐, 음모론에. 그래가지고 제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왔어.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왜? 그 헤어스타일? 어. 저 웨인 그루덴 박사인데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또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탈모는 지니어스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시대에 난 엄청나게 경건하고 엄청나게 참신앙을 갖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벌이는 행동 중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합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난 신령해 그러고서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 특히 거짓 교사들, 불안을 심어주고 큰일 났어 그러면서 막 난리 난. 그래서 제가 현대 철학자들도 분석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철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는 걸 강력히 얘기해요. 그리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 삶에. 그러면 왜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교수들이 유명해지려면 그런 걸 팔아야 돼. 근데 기독교계에서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걸로 장사하는 애들의 정체는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맨날 음모론 퍼날로 음모론. 오늘도 만약에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그런 애 있을 거야. 교수님 일루미나티 이러면서 딥스테이트 이러면서 교수님이 자꾸 눈을 감아서 문제예요. 네가 문제야 네가. 걔네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으면 어쩔 건데 그래서 있으면 걔들이 하나님보다 세?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편인데 뭐가 무섭냐. 그리고 이따 그 일루미나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그 세계적인 역사학자 닐 퍼거슨 있죠. 그 양반이 광장과 타워라는 책을 썼다고. 거기 보면 그 권력형 집단 네트워크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얘들이 어떻게 출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과장되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또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하거든. 근데 퍼거슨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위 있는 역사학자로서 얘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근데 또 과장할 필요도 없다. 이러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딥스테이트 같은 것도 그렇게 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진영이나 비밀리에 모여서 정치적인 아젠다를 공유하고 파워 엘리트끼리 공유하는 게 있어요. 한국은 없을 것 같아요? 배후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막 딥스가 뭘 점령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웃긴 게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딥스가 다 점령을 했으면 미국을 탈출해야지. 거기 또 남아가지고 또 끝까지 딥스와 싸워? 다 매수대 때문에 연방 대법원까지. 그리고 또 뭐 펜스가 뭐 가로 유다라며. 그러더니 또 펜스가 한국 온다니까 펜스 막 이러고 있어. 가로 유다를 왜 환영해 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crazy.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분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자, 우리가 말씀 보면서 크리스찬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 우리 내면 속에 선과 악은 이분법적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주시고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진리와 비진리.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자연스러운 이분법적인 사고를 세상 일에 투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조로아스터교가 돼요. 나중에 그게 마니교야. 마니교. 뭘 많이 줘 가면. 그래서 마니교인데 또 아재개가 안 하기로 어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조로아스터교가 마니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니체가 쓴 책 있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야. 그래서 제가 니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네. 선과 악이 이 세상에서 대립으로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힘을 보태야 돼. 이게 조로아스터교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걸 보여주셨다고. 근데 왜 그러고 앉아있냐 그거야. 그러니까 니들 신앙이 잘못됐다. 제발 좀 말씀대로 신앙하면 안 되겠니? 이걸 제가 이 시대에 가르치는 겁니다. 뒤편에 그 자기 영광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구성해서 하나님을 믿는 영광의 신학과 진짜 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을 내가 딱 대조해서 보여줄 거거든. 이걸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또 이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마이클 윌코크 박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는데 윌코크 박사는 요즘 하들 백신 때문에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신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의학적 문제지 신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또 저 얘기하면 그런다고. 교수님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아니 누가 부작용이 없댔어? 그게 왜 신학적 논제가 되냐고. 의약품이 부작용을 나타내는 게 왜 신학적 주제냐고. 그러면 내가 대머리 된 것도 신학적 주제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왜 대선에서 대머리가 논쟁이 돼? 대머리의 인권을 뭐 해줘? 난 이대로 좋다니까 왜 자꾸 날 좀 내버려 두라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으로 아무 관계 없다니까. 아니 신정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정훈 교수를 외모 사역자로 세우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아니 내 외모가 훌륭한 건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논쟁을 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요한계시록 강의에도 얘기하는 게 윌코크 박사 말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윌코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락상 이게 오히려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오히려 1세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666 그 네로 황제를 666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게마트리아라는 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나 로마 그 알파벳이 숫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더했더니 666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맞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1세기 때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그리고 도미티안이 환생한 네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 미국에서는 뭐 힐러리가 666이라는 둥 오바마가 그렇다 이런 거 많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인물 히틀러다 뭐 이런 거 유행하고 그랬고 그러니까 사람이냐 인물이냐 아니면 어떤 물질이냐 이럴 때 물질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윌코크를 인용한 건 뭐냐면 그 학설에 내가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윌코크는 어떻게 보냐면 사람을 잘못된 진리로 실족시키는 잘못된 종교.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가 거의 종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짐승의 표 666이다 이렇게 윌코크가 설명을 한다고. 근데 내가 그걸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래서 제가 저거 가지고 난리치시는 분들 때문에 그걸 얘기했어요. 아 여러분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발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막 그런 거예요. 교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무시합니까? 그러면서 막 불을 떠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성경의 무오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뭘 문자를 무시해 내가. 그랬더니 표를 받잖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백신 어디다 맞으셨어요? 팔에 맞았대. 성경에 보면 손에 받게 돼 있어요. 표를. 오른손에. 이마나. 그럼 괜찮네? 문자 중요하잖아. 그랬더니 이게 연락 허무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계시록에. 그랬더니 표요. 표가 아니라 뭐 인을 받아요. 인. 그럼 인은 어디다 받아요? 이마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글을 한 편 칼럼을 쓰면서 자 내일부터 소림사 스님들이 여기 표시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아미타포 이러면서 막 무협지에 나오는 소림사 스님들은 이마에 뭐 표시가 있죠. 그거 뭔지 아는 사람. 이마에다 왕뜸을 뜨는 겁니다. 수계받을 때.
나는 옛날에 팔에 떴는데 거기는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이마에 떠. 그래서 중국에서 출가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한국이라 팔이 가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6개 뜬 사람, 9개 뜬 사람. 그 이제 무협지 볼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림사 스님들처럼 내일부터 교회에서 이마에 불주사를 놔줍시다. 확실해야지. 아니 표를 물질로 받으면 인도 물질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심을 하지. 그럼 내일부터 불주사를 놔주십시다. 그랬더니 자기도 어이가 없는 거야. 자기들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제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강조했더니 댓글로 나한테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수님 성경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 사단. 베드로가 사탄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크레이지. 계시록에 어린 양을 경배하라 그랬더니 대관령 양떼 목장 가서 어린 양 붙잡고 경배. 이런 뭐예요? 크레이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정신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대 정치에서 우리가 잘못된 정치의식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 현상은 지금 현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자기들이 볼 때 민족적 반역자 있죠. 이런 사람들을 칼을 품고 있다가 유대인 절기 때 되면 대중이 막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딱 숨어 있다가 저 배신자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군중 속에 있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목을 탁 치면 사람이 오 하고 죽을 때 싹 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러를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열심당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학자들이 그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걸 얘기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대적 언어로 여러분이 공부하기 좋은 게 그 유대인의 역사가 폴 존슨 박사가 쓴 게 있어요. 그게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니까 그거랑 연결하면서 신학자가 아닌 일반 역사학자가 유대의 역사를 현대 정치까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상황까지 쭉 설명해 놓은 거랑 구약적 관점이랑 연결해서 읽으면 무지하게 재밌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폴 존슨을 가지고 회심하기 전에도 유대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칼럼 쓰고 그럴 때 폴 존슨을 많이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앙에 서 있으면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교회사를 알면은 헛소리하는 게 다 보여요.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거는 이제 종교 개혁기에 일어난 일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정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당시에 막 선동이 일어났는데 루터의 잘못 중에는 유대인을 조금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시대에 저런 흐름이 일어나면서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루터는 거기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내가 저 시대에 있었는데 나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했을까? 그럼 유대인 공격한 거 빼고 농민 전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 난리가 나서 10만 명이 죽어요. 10만 명이. 그런데 지금도 역사학자들 중에 자기가 진보다 이런 사람들은 저 루터를 비판할 때 저 얘기를 합니다. 농민 전쟁을 왜 지지 않았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생각할 때 저런 식의 계급 혁명을 부추기거나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제 얘기예요. 왜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특정 계급이 특정 계급을 적대시하는 거. 그러니까 저 당시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착취당하는 현실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이
자, 계급적으로 당시 지배층인 애들을 학살해갖고 사회혁명, 정치혁명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듭시다 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 어떤 방향이냐? 그거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해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들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지상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작용이 하나 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세상 일과 세상사는 우리 믿는 사람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성과 속을 분리하고 속세를 떠나면 어떻게 돼?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죠. 성과 속은 분리될 수 없어. 그럼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어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영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갈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그러니까 제가 강조합니다. 계시록도 음모론자들처럼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지하니까 제대로 성경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교수님 그럼 종말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음모론적 종말론이 문제다 이랬더니 종말이 없습니까? 아니 종말을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의 자세는 뭐냐면 언제 오실까를 예측하고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제자도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이 가르치는 거는 계시록에 나타난 상징이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 대회가 아니고 그러면 666이 오바마가 맞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저랑 헤어스타일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학생들한테 강연하실 때 야, 지금 PhD 과정 중인데 학위 받고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거 학위 받고 쓰임 받은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게 오시면 끝나잖아. 허무하잖아. 사용도 못 해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음모론 갖고 난리치는 애들한테 크리스찬한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잔치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종말은 좋은 거네? 안 좋아요? 근데 왜 그 난리야? 제가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와, 바벨론의 음료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666 막 난리치다. 그래서 종국엔 뭔데? 내가 종말론이 없다 그랬어? 기독교인이라면 다 종말을 믿지. 최후 심판을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건데요. 근데 왜 난리야? 기뻐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짓 교사들한테 속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종교개혁 시절에도 자 신정국가를 세웁시다 하나님 나라 그럼 뭐예요? 뻥이요 이러면 된다. 지금도 누군가 그렇게 선동하면 그러니까 제가 다급해가지고 막 연설하거나 강연하거나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것은 뭐냐면 신정국가를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역사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식민지 시절에 191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우리가 독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 선포한 역사가 있어요. 그거 강연할 때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미국에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입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또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기독교 입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구한말을 막 강조하는 이유가 어제 들어보니까 처참했죠.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게 밖에 날씨는 추운데 막 난방이 따뜻하게 오니까 막 예수님 친견하러 가고 막 이러는데 참 확 깨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안중근 의사에 관해 갖고 제가 연구를 하는데
안중근만 연구한 게 아니라 당시의 재판제도, 특히 이제 형사법 제도 이런 거 연구할 때 제가 연구팀을 꾸려갖고 내가 연구 책임자였는데 지금은 유명한 교수님이 됐어. 근데 그때 이제 제 밑에서 연구원 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류모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제가 안중근을 그분한테 맡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생명력 길게 가려고. 한국에서 안중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도시락 포탄이 배달돼요. 잘못하면. 도시락 포탄은 윤봉길 의사인가? 근데 어쨌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 의사를 왜 한반도로 한양으로 압송해서 재판을 안 하고 일본 조차지인 리순에서 재판했냐, 이걸 역사학자들이 막 공격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한양으로 모셔오면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여러분 한성 감옥 얘기해 줄까? 거기는 왜 잡혀온지 잡아온 사람이 까먹어요. 실제로 기록에 다 나온다고. 일본 애들이 통간부를 설치해 갖고 일제 조사를 하는데 감옥에 잡혀와 있잖아요. 지금 너 왜 잡혀왔어?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잡아다 놓고 까먹으니까. 그럼 잡아온 애 손 들어봐. 그럼 전대요. 얘 왜 잡아왔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 한번 못 받아보고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냐 하면 여러분 그거 상상해봐. 대학생 알바 중에 시급이 제일 높은 알바가 뭐냐 그랬더니 그 대한마사회? 말이 청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닥을 이렇게 우리 그 오코노미야키 먹어봤어요? 바닥 긁죠? 이해가 확 돼요? 오늘 점심 못 먹어 잘못하면. 근데 지금 조선 땅에 있는 감옥인데 바닥이 어떨 것 같아? 마사회는 자주 청소하죠. 일당도 세. 청소했을까 안 했을까? 근데 춘향전 같은 거 보면 목에 못 쓰고 있어. 긴 칼을 쓰고 있죠. 그러면 죄수가 화장실 어떻게 갈까? 상상해 본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감옥이 연락 아늑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싶어. 막 따뜻해 보이고 막 아늑해 보여. 근데 실제 어땠을 것 같아요? 집 깔아놓으면 몇 번 갈았을까? 그거? 600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에 칼 쓰고 있는데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돼? 간수한테 여기요 이러면 보내줘? 그 문 따가지고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해봐. 끝내준다 이게. 그래서 주로 우리 독립영웅 김구 선생님도 한성 감옥에서 그때는 한성 감옥이 아니지 해주 감옥에서 장티푸스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불결함 때문에 죽어요. 감염돼서 재판 받아보기도 전에 그런 상태라고. 거기 안중근 의사 모시고 오면 역사에 어떤 기록이 남겠어요? 독립영웅이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 그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그런데 그런 수준에서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여러분 백범일지에 뭐라고 썼어? 백범일지 본 사람.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 언론이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백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민족의 반역자로 몰릴지 모르니까 백범 선생님이 했다 그러면은 건들 사람이 없지. 독립영웅이시니까. 백범 김구가 일지에 뭐라고 썼어요? 의병장들을 감옥에서 만나면 배울 것이 많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감옥에서 만나보니 강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 뭐 어느 경기도 의병장 누구요? 막 내가 참모장이었어, 중대장이었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희한한 게 쫄병했다는 자는 한 명도 없더라. 그런데 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냐면 국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군사적 전략에 대한 개념도 1도 없더라. 그럼 얘들 뭐냐? 생계형이다. 그래서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동학부대를 이끄실 때 젊은 나이에 동학을 이끄셨거든. 동학군을. 그때 다른 부대로 탈영을 하는 거야, 애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군기를 엄하게 해서 남의 물건 훔치거나 노략질하면은 무기도 뺏고 내쫓거든. 그러니까 노략질하러 들어왔는데 김구가 못하게 하니까 가능한 부대로 이동해갖고 김구 쪽 병력은 계속 주는데 근처에 다른 애들 병력은 늘어나는 거야.
여기서 도망친 애들이 그리 가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이며 독립을 하면 어떻게 나라를 세우냐라고 하는 그 퀘스천 앞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상황이. 그럴 때 서구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의 탁월한 역사가 탁월한 시민을 만들어내고 시민의 윤리의식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가 지탱해 준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런 수준 높은 시민들이 나와야만 건국을 해도 일본과 겨룰 수 있는 수준 높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기독교 입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광장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정치 참여를 하면서 뭘 외쳐요? 기독교 입국하는데 외치는 내용이 탈레반이야. 지금 우리가 탈레반적인 정치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탈레반처럼 통치하는 걸 신정국가라고. 신정국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규범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강요하겠다라는 정치를 한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수준 높고 의식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선배님들이 추구한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하면 자유와 인권, 모범이 되는 나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뭐예요? 시민들의 수준 높은 윤리의식.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북유럽 얘기를 내가 길게 왜 했겠어요? 바로 기독교 윤리와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제가 교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30년 다니신 교수님이 연구윤리 위반해갖고 실험 데이터 조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미 무너져가지고 동성애가 판치고 이러는데도, 그리고 실제로 교회 출석 안 하는 교수인데도 독일 교수들이 연구윤리 지키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윤리가 DNA에 각인된 것 같이 반사적으로 지금 출석을 안 하는데도 그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문화라는 게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 문화의 중심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우리 선배님들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는 믿지만 그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체화돼서 내 행동과 삶으로 뿜어져 나온 게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들 덕분에 나라도 세우고 부패와 이런 게 창궐할 때 지켜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셨던 거지.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선배님들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툭 치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사는,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 세대를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주시고 이만큼 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차원이 다른 크리스찬의 모습을, 종교개혁 500년 전통의 도시가 지금도 막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종교개혁의 위대한 에딘버러 같은 도시에서는 할머니가 예수님 얘기할 때 가슴이 찔끔찔끔 찔릴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 저력이 어디냐 했더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단련돼. 그러니까 그 500년 전통 이거를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 그럼 이제는 우리도 삶 속에서 곰탕처럼 우러난 그런 신앙이 나와줘야 돼요. 영역마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잘못된 흐름들, 그래서 자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하고 막 직통 계시를 받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야 이제 휴거가 곧 일어나니까 여기서 전쟁합시다 막 이랬는데 안 일어나. 그랬더니 저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딴 분이 나타나서 이 도시가 아니라 딴 도시래.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군인들이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이래 이러면 진짜 당황스러운 거지. 그게 실제로 역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에 어떤 정치 현상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않는 게, 교회 역사를 알면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또 너냐? 이러면 돼요. 또 너니? 그거 16세기에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초기 교회 때도 있었는데, 헛소리 하는 거 늘 있어 왔다야. 근데 또 이번에 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좀 신선한 거 없냐? 1세기 때 약간 변형한 거 말고 좀 신선한 건 없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이 저런 헛소리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이 종말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저 혁명적 제세례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제일 충격이 뭐냐면, 원래 제세례파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기니까 흑암의 자녀를 몰살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저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참 신앙인으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결국 악과 싸운다는, 조로아스터교처럼 변한 잘못된 신앙의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악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한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영성이 지성을 이끄는 삶이라는 표현 속에 그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강의 그 시리즈 있죠? 1권에서 칭의를 부정하는 자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슨 구원 취소론이니 이런 거 떠들고 다니면서 젊은이들 현혹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 만나면 딱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야. 칭의를 부정하는 자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야.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말씀 중심의 신앙에 서 있으면 그런 헛소리에 1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흑암의 자녀들을 왜 우리가 몰살시켜요? 그게 어디 나와? 거기 성경 어디에 나와?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추동하냐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적인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내가 또 다른 악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력하게 로마서를 강의하시면서 뭘 강조하냐면,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그 죄된 본성, 원죄 때문에, 제가 이 시대에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폼나게 막 자유와 정의 타령하죠. 근데 내로남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상하고 차원 높은 거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인간의 원죄에서 우러나오는 그 허기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고상하고 뭔가 일반인들과 다른 레벨에서의 뭔가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인간임을 보여주려고 발버둥치면 반드시 정의 타령을 하지만 그 정의를 파괴하는 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 또 나오셨네 이렇게 부르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게 정치 진영상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런데 진영 논리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관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선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선행을 하지 말란 말씀이십니까?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정의롭고 선한 일을 벌일 수가 없다는 그 겸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내 삶으로 선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의 통치 속에서 그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이 지성을 이끄는 삶. 내가 지성을 사용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의도해도 그게 선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비스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지?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자꾸 거짓 교사들한테 흔들리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궁금하지? 궁금해? 오늘 확실히 가르쳐주겠다. 오늘 확실히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진짜 개혁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 요 지점에서 내가 조금 있다가 루터 얘기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칭의 있죠. 의롭다 하신 게 법정적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것부터 생각해 둡시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는 법정을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거는 법정적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있고 여러분이 피고인으로 잡혀와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죄가 없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사면한다. 얘는 죄 있는 애 맞는데 얘는 이제 죄가 없다고 합시다. 사면 결정을 내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얘는 의로운 애야 이렇게 칭의를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적 효력, 칭의를 받았다는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녀로 회복돼요. 관계가. 거기까지만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하고 요게 뒤에서 확실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막 난리치는데 이상한 짓 벌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또 그분들하고 적대적인 관계에서 또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분들의 배후에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을 소개해라 그러면 저분입니다. 월터 라우센부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분이 강조하는 게 사회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기독교적 기초 위에 사회를 재건하는 건데 이게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혁명으로 지상에 실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던 이상한 사람들, 우리의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막 강화시켜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현혹하는 분들이랑 반대편에서 서로 싸우고 있지만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둘의 공통점. 아까 제가 종교개혁 기간에도 등장한 친구들이 있죠? 호프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 한 가지 있어. 뭐예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지? 괜찮아. 지상에다가 우리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구상에 등장한 이데올로기 중에 인간을 파멸로 모는 이데올로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노력과 힘으로 혁명을 통해서 지상에 유토피아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하면 딱 뭐라고? 닥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설득하지만 그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거를 비전을 던지면서 기독교 입국을 던진 것도 그 맥락이 전혀 아니다 그랬죠. 기독교 윤리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 기반한 그 아름다운 사회를 묘사한 것이지 탈레반과 같은 신정국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항상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기독교를 내세우지만 결국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투쟁으로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항상 우리 크리스천은 가슴속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그런 데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 멋있게 폼을 잡고 나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딱 뭐라고? 칭의를 부정하는 자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야 하고 딱 날려버린다든지.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내 이성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이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이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저걸 얘기해요. 루터가 한 얘기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뭐가 문제냐?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랬더니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인간이 자기가 귀하고 멋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멋있게 썰을 풉니다.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광의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구성하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날 막 그 목사님 교회에서 회심한 사람이 터져나왔어요. 장로님이 막 목사님 괴롭히던 분인데 이름이 이티야. 이티 리즈라는 분이 거기서 완전 회심하시는데 이분은 뭐냐면 사회주의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핵심이다. 영국을 사회주의화하는 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야. 기독교인의 책무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통 이게 이 참 말씀과 신앙을 계속 설교하시니까 그날 이게 부서진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강력하게 강조하신 게 뭐였냐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못 보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못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는 뭐가 그 눈을 가리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 폼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항상 당시의 유대인들은 항상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제압해주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군병을 이끌고 나타나는 메시아를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초라하거든. 그래서 이분이 그분 맞아요? 이런 거야 지금.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걸로 하나님을 구성하는 내 영광을, 내가 추구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내면 예수님이 옆에 와서 말을 해주셔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백날 첫날 읽어도 안 보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무리 묵상을 해도 안 보이고 딴 게, 왜냐하면 이미 내가 원하는 영광의 메시아가 있거든. 내 눈이 씌었거든 지금 뭐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루터의 자유가 어디서 오냐면, 자, 여러분이 어제도 제가 강조했는데 칼빈이 하신 얘기인데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분리되죠. 분리돼요? 어떻게 분리돼? 분리되면 통치하신다는 게 깨지잖아. 시작할 때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로 통치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왕이 되시지.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 그걸 설명하면서 칼빈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 명제가 저한테는 회심 이후에 강력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자, 우린 세상과 구분되죠. 그러나 절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앙의 강점이 어디냐면 바로 그게 또 어떤 분이 멋있게 써놨는데, 막스 베버는 사회과학 하는 분인데 그걸 왜 이렇게 멋있게 써놨어?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성스럽게 어떤 막 의식을 하면 그게 구원받은 표지가 되고 그런 주술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야. 이해가 확 오세요? 아직 조금 이해가 덜 되지. 그래서 그럼 요걸 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럴 때 제가 또 어거스틴 고백록 좋아하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처럼 회심한 사람이죠.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지 않으면 어떤 평화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심하고서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가장 리얼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면서 불안하고 우울하죠. 이런 문제도 여기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별로 동요가 없다. 담대하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시대에 불안을 파는 자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조차도 담대하다. 그걸 어거스틴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들고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자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어디 딴 동네 신을 데려와 가지고 로마가 망했다 이런 원망 같은 게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터지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담대하게 그런 거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자 어거스틴이 정의로운 전쟁을 인정한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 똑똑한 크리스찬 청년들은 뭘 배워야 되냐면 이 현대 정치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선진적인 공화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정치적 원리들을 유명한 정치 사상가들, 정치학자들이 어거스틴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가 특히 서방이 어떻게 탁월하게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발전시켜서 인간이 살기에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교수님 뭐 그쪽도 안 좋던데요. 완벽한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한계를 갖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괜찮은 정치 체제를 만든 국가일수록 어떤 전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 기독교적인 사유들을 거기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들이 실현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공화주의적인 것이 그것과 연관되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에서 배우면 되냐면 제 PLI 조와 그거 강의를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PPT가 하나 빠졌는데 그걸 체크를 못했어. 이 영광의 신학에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제일 핵심을 제가 짚고 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 존재론적 우울감 필기할 수 있는 친구는 필기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영광의 신학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도 진전이 없는 거야. 은혜 안에서. 그런데 잘 보세요. 루터가 받았던 고통 중에 강력한 게 뭐냐면 나는 PPT가 그게 그 존재론적 우울감이 저 뒤에 안 있고 뒤에 가 있나 하고 하다가 헤매다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존재론적 우울감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그 청춘들이니까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크리스찬들이 우울한데 우울감을 표현을 못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 캠퍼스에서 예배 모임을 갖고 하는데도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캠퍼스에서 내가 관찰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청년들이 아파. 그리고 어떤 애는 심각하게 우울해 지금. 근데 크리스찬이 우울해? 이런 식의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만약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 험난한 현대 사회에서 경쟁 속에서 지금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는 크리스찬 청년이 있다면 이 친구가 좌절도 맛보고 쓴맛도 보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품에 안길 수 있는 곳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단에 세워서 간증을 시키면 잘한 거, 성공한 거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친구들이 박수 쳐주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울고 있는데 지금 말할 수가 없어. 너는 신앙이 잘못돼서 망한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흥하면 은혜를 받은 거고 망하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런 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학 갔다 학위 못 받고 실패해서 귀국한 애가 뒤에 앉아 있는데 말을 못 해. 왜냐면 걔한테는 간증 안 시키거든. 근데 학위 받고 당당하게 돌아와서 뭐 교수된 애는 간증하거든. 그럼 어떻게 걔는 뒤에서 울고 있고. 근데 내색은 못 하고 집에 가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아픔이 돌아왔을 때 형제 자매들이 포근하게 감싸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를 통해서 막 사랑해주고 이래야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현실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냐 잘못되냐 이런 거랑 무관하게 인간은 아주 존재론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다는 게 루터의 얘기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회심하고 종교개혁을 공부하다가 엄청난 은혜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루터가 했던 말이 뭐냐면 독일 말로 안페이퉁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PP용으로 하면 안페이퉁겐 이렇게 말하거든요. 독일어로. 그런데 이 안페이퉁이 법률 용어로도 쓰여요. 취소됐다 그래요. 취소. 그런데 이거를 무슨 뜻이냐? 그런데 이거를 번역하려고 해도 마땅한 영어 단어가 없어. 한국말로 번역하려니까 내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존재론적 우울감 정도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우울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 본인이 늘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 엄격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캐톨릭의 수도사가 됐는데 로마 캐톨릭에 자기만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 안에서 제일 경건해. 그리고 고해성사도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건의 레벨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항상 위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해성사 1000번 해도 해결이 안 되네 죄 문제가.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도 자기가 고해성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 담당자가 너 이제 오지 마. 너 살인한 거나 근친상간한 거 아니면 나한테 오지 마. 짜증나 죽겠어.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런데 이분은 그 죄에 민감하니까 더 이게 갈급해. 그러니까 그 우울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에게 우울감 올 수 있어.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가도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고 힘든 거를 이러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빵긋빵긋 웃는 건 이거 자연스러운 거고 저도 우울해서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지 우울한 지금 현재의 현상이 잘못된 신앙의 징표인 것처럼 주눅들거나 그래서 교회 안 나와.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이상한 분위기 형성되고 얘는 좀 잘못된 신앙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또 분석하는 사람 꼭 있어. 그래가지고 난 널 알아 이러면서 그래서 또 MBTI가 뭐 이런다고 또 그래서 그럼 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닥쳐라. 난 널 꿰뚫어 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네가 뭐 무당이야? 그래가지고 불교에는 타심통이 있어요. 타심통.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신통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내가 순진해가지고 초창기에 출가할 때 큰 스님 앞에 딱 갔는데 타심통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게 다 헛짓이다 그 말이야. 헛짓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있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감별사. 좀 그런 거 하지 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오직 믿음 여기서 이제 뻥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오늘 이 하이라이트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안페이퉁겐, 안페이퉁 이게 완전히 한 방에 끝나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제가 아까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법정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지금 그거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온다니까. 사람들이 법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 지금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지금 피고인으로. 그런데 재판부가 뭘 지금 판결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넌 사면. 그러면서 동시에 사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사면만 아니라 플러스 뭐랬어요? 얘 의로워 이렇게 칭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법정적 칭이다 이게. 그러니까 칭의는 굉장히 법정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칭의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대 혜택 1번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잘할 게 1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의가 나한테 전가돼서 내가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자격이 회복됐어 법적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면 내가 법정문을 나서면서 감격하면서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홍길동이 아니고 호용 호부가 허락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막스 베버는 사회과학 하는 분인데 사회학의 아버지인데 이 양반이 신학자들보다 이걸 자기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인들의 삶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칼빈의 가르침, 이 칼빈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경제 생활에서도 탁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탁월한 걸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예정이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내 의지와 내 이성으로 기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선행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으로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선행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프로 외식러. 그러니까 외식도 하루 이틀이지.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교수님 집밥 안 드세요? 아니, 그 외식 말고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외식한다고. 근데 그게 프로의 경지에서 가증스럽게 그러니까 누구처럼 법무장관이 됐는데 뽀록이 난다니까. 그게 길게 못 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연락으로 난 정의로 했는데 금방 뽀록이 난다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만큼 가식적으로 노력하면 그게 뽀록 간다고 죽는 날까지 일관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릎을 내가 탁 쳤다고. 이게 뭐예요?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프로 외식러도 무너져요. 그리고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돼요? 법정적 칭의를 받은 참 거듭난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화됩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줘? 삶으로 구원받은 자인지를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내가 머리에서 빛이 나겠어요. 이게 입증적이구나. 와. 그러니까 뭐예요? 자, 루터파의 일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문제를 불안하니까 감정이 고양되면 이게 구원받은 게 맞구나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감정이 치고 올라갈 때는 나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좋아. 그다음 이게 내리막으로 가면 난 어떻게 이렇게 돼. 오르락 내리락.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회심하고 우리 교회 이론들을 보는데 내가 비정상?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어떠냐면 감정의 모든 걸 실어버린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서 무슨 집회할 때 막 으아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다음날 죄지로 가. 그래서 아니 은혜 받았다며. 이게 미스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루터가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그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로맨 캐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롭다 받을 만큼 네가 했네? 오케이 칭의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현실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개혁교회의 성도라면 어떻게 돼요? 강박에 빠져서 내가 오늘부터 증명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 죄 죽이기를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회심한 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그래 법정적 칭의도 이해되고 루터가 안페이퉁 존재론적 우울감에서 벗어난 그 엄청난 은혜를 증언하니까 나도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내가 자꾸 뭐에 직면하냐면 죄된 내가 죄가 끌린다고 땡긴다고. 그러면 신자인데 왜 죄가 땡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내가 강력하게 뭘 만났냐면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 존 오웬.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죄 죽이기.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봤냐면 내가 공부했던 거 전공이니까 위대한 현대 철학의 신자파 이론가들. 가탈이라고 들어봤어? 까나리 말고. 아메리카노 대신 마시는 까나리 액젓 말고. 그런 양반들이 동성애
배후 사상 이런 거 제공하면서 혁명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게 분자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순종하지 말고 반항하면서 다 혁명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한동대가 뒤집어졌을 때 뭐 왜 이렇게 학교가 난리야 그랬더니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이 폴리아모리 있죠. 다자성애. 그러니까 한 집에 굳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 여럿이 함께 살면서 음란하게 살면 그게 해방이고 자유다. 이루고 그거를 학교에서 강연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교생 채플에 불려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우리 학교는 다 휴강해놓고 와갖고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면 우리 총장님 보시고 안 되는데 그날 그냥 주야장창 아침에 교수협의회 특강부터 시작해갖고 하루 종일 한동대에서 혹사당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입구에서 귀마개를 나눠주는 거야. 이정훈 교수 강의 듣지 말라고.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귀마개 나눠주던 그 이상한 동아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내가 말실수하는 거 잡으려고 들어왔다 은혜 받았다고 귀마개 버리고 내 손을 잡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길이에요.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그거 죄 아니래 이렇게 가르쳐줘서 죄책감을 덜어줘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철학을 구성해서 야 그거는 죄 아니란다 야 네가 잘못 알았다 야 예수님 사랑이니까 다 포용한다 야 그게 인권이다 야 이래가지고 죄책감을 덜어주는 쪽이 있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청교도적으로 죄가 기어 나오면 그 환경까지 파악해갖고 죽여버립니다. 죽인단 말 쓰니까 무서워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원어로는 뭐냐면 그 아주 뭉갠다 그냥 막 비참하게 막 깔아 뭉갠다 그 말이에요. 멸시하고 막 천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 죄는 멸시하고 천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그 강의를 할 거예요. 죄 죽이기. 특히 청년 버전으로.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어요. 예를 들면 환경이 뭔가 죄를 유발하게끔 이렇게 조성되는 거 있죠. 그래서 내 특성상 이거랑 이게 땡기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딱 감지되는 순간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왠지 나는 이렇게 조명이 돌고 막 이러면 벌써 필 받습니다. 조명을 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륜하고 나서 죄가 아니래. 이 짓 하면 안 되고 조명을 꺼버려야 돼. 그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서 죄를 잡는 걸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정적 칭의를 받은 사람이 그 순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일시에 동시에 완전히 해결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 삶이 그분께 경배가 돼야 돼. 삶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기어 올라오는 죄와 싸우는구나. 이게 확 인식이 되는데 오늘은 핵심만 말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죄 죽이기도 내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죠. 그때는 찾아내고 이러니까. 그러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죄 죽이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랬는데 그걸 마땅히 번역할 게 또 애매해갖고 은혜 살림이라고.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명이야. 생명. 은혜로 죄를 죽이면서 생명이 확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나한테 확 하면서 죄랑 싸워서 이기는 게 확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승리와 그 은혜 안에서 굉장히 기쁨 그걸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우울하다는 거를 교회에 나와서 표현 못하고 주눅 들어서 숨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오늘 출석하지 말아야지 우울한 거 들통나면 창피해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은혜를 통해서 이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과 찬양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정치의식이 뭐라고? 본질적으로 항상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섭리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 안에서 나를 얽어매는 그 고통과 억압과 사슬과 죄와 이러는 걸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 참 자유의 자녀로 기쁨의 눈물로 주님께 찬양을 바치는 그런 청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